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자들, 이런 제목하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본문 말씀이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속되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핵심만 간추리기 위해서 30절부터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러한 주제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연관된 말씀이고, 영생과 연관됐다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이런 관심을 좀 갖고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아마 잘 기억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않겠지만은 그 요점을 말하면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상처를 치료해주고 데려다가 주막에 맡겨서 계속 치료하고 돌보게 해주고, 비용이 많이 들면은 또 내가 갚으리다. 먼저는 2데나리온을 지불했고 후에 비용이 더 들면은 그것까지 다 부담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이 사람이, 즉 이렇게 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핵심이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지요. 보도에 보면, 뉴스에 보면은 운전하다가 시비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치고 패고 한 장면도 나오고, 또 어디서 불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어쩌다가 또 강도를 만나게 되느냐,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잘 돌보는 것이 또한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도 만나는 것은 좀 외진 곳, 으슥한 곳, 또는 밤에, 또 낮에도 이제 물론 강도는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런 곳에서 강도를 잘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 강도 만난 곳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강도 만났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곳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강도 나타나게 생겼더만요. 제가 그곳을 가봤거든요. 산 계곡이고 길이 구불구불해서 조금만 돌아서도 저쪽이 안 보이고 그런 길인데, 이제 또 비탈길, 산길, 이런 길입니다. 자, 이 길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이에요. 네. 그런데 어쩌다 강도를 만나느냐? 혼자 가다 보면 강도 만나요. 떼지어서 가면 강도 안 만납니다. 네. 혼자 가다 보면은 인생을 혼자 살다 보면 강도를 만나는데, 혼자 산다는 건 뭐냐? 독불장군으로, 자기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욕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만족, 자기 출세, 자기 평안,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독불장군 혼자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둘이 셋이 떼지어서 간다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보살피고 우애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고 강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럼 강도는 뭐냐? 강도는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강도를 지금 비유로 해서 했지만 그 강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 강도처럼 때려서 죽이고 거의 다 죽이고 옷을 벗겨가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강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강도 당한 자의 사람입니다. 삶이에요. 우리 속에 사탄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살인, 간음, 음란, 탐욕, 정욕, 악독, 불의, 추악 이러한 것들이 강도예요. 즉 사탄의 모습이고 사탄이 그러한 탈을 쓰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강도질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간다. 왜냐하면 영생과 지금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씀이 핵심 주제인데 강도 만난 자의 삶은 영생이 아닌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그 간통죄를 없애고 그거 인권이고 뭐 자유고 뭐 개인 사정이고 뭐고 별소리 다 갖다 붙이는데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강도 만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반드시 아무리 이 시대가 변하고 뭐 문화가 변하고 별스런 환경이 되어진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살인 뭐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공공연하게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은 욕심과 교만과 자만, 시기, 질투, 이것이 음란, 이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무슨 그 탈을 쓰고 합법화돼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게 사탄의 역사고 강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내 힘으로, 하나의 힘으로 그 법 제정을 바꿀 수는 없을는지 몰라도 세상의 법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거기에서 진실한 사랑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진실한 형제에 대한 보살핌과 사랑과 후원과 여러 가지의 그 함께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가다 보면은 강도를 만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가는 삶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이라 이겁니다. 자기만족.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연병이 내 몸만 보다다 그러는데 내 뭐지요? 고풀이죠, 고풀. 요즘 젊은이들은 고풀이 뭔지 몰라서 이제 내가 해석을 하면 감기. 남의 연병이 내 감기만 못하다. 그러면 연병이 뭔지 또 몰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남의 암병이 그렇게 표현해 봅시다. 감기야 그거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면은 그냥 풀어지고 가만 두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암병은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남의 연병이 내 고풀만 못하다. 남이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는 그것을 우리가 연병이라고 표현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 길에서 삶의 길로, 영생의 길로 조금 그 길을 틀어주는 것은, 그런 수고는 뭐 감기 정도예요. 네. 더 깊이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해보면은 그 속에는 내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정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는데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매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 당시 짐승이면은 뭐 약대겠죠. 뭐 말이나 약대. 자기가 타고 가야 할 그 지금으로 말하면 승용차를 그 사람에게 주고 나는 걸어가는 식.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마까지 가는데, 자기도 지금 뭔가 볼 일이 있어서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을 중단하고 그를 태우고 주마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시간과 그 자기의 정성과 자기 중심, 자기 물질 여러 가지가 희생적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남은 지금 연병으로 죽어가는데 내 감기만 또 내 고풀만 또 못하게 여기는 식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지금 줄다름쳐 가고 있는데, 그를 전도하려면은 좀 내가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또 희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 희생 속에는 시간, 물질, 정성 뭐 많아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거기에 하필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그 설명하자면 조금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 남이 어쩌든 간에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러한 천민 사람이었습니다. 예. 뭐 천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인데, 비록 그런 신분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즉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앞으로 또 더 들면 내가 다시 그때 올 때 다시 더 주겠다. 그런 자세. 이것은 비록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서민 같아도 하나님같이 떠받들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훨씬 낫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건 달리 오늘 현실로 표현한다면은 거룩 허세 부리는 어떠한 성직자나 교인보다는 평신도 교인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참 이름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그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좀 과시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고 다 자기 입으로 말했고 예수님도 옳다 너도 그렇게 하라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생활은 그렇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늘 배우고 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현실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내 삶을 전적으로 복음 증거하는데 바치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 없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제가 그 전에 그렇게 표현해 본 적 있죠. 잔뜩 음식을 차려서 들고 지금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철없는 이제 갓난아기 2-3살 배기가 북북북북 기어서 지금 연탄 화덕에 떨어질 마루에서 떨어질 직전이요. 그러면은 이 시아버지 상 들고 가니까 시아버님께 갖다 바치고 와서 그 아이를 붙잡아야죠. 붙잡으면 이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한 표현일까요? 바베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붙잡은 격이 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상을 그냥 시아버지 앞에라도 그냥 던져버리고 막 뛰어나와서 떨어지기 직전에 그 아이를 붙들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전도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라는 것은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이지 아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뭐 여유도 있으니까 요즘 할 일 없으니까 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각자의 직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직책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기업체의 직원으로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봉급도 얼마 못 받아요. 그렇지만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주인을 감동을 시켜요. 그 주인이 감동을 받고 야 인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예,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예수 나도 좀 믿자. 같이 믿자. 다른 직원들도 우리도 다 예수 믿자. 뭐 이야기가 자세히 하자면 길어지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거든요. 초대교회가 전도된 것은 그런 자세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고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직업적으로 선교사, 직업적으로 목사, 직업적으로 평신도 선교사 나가서 선교한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마리아인이지만 이름도 빛도 없는 일반 사람일지라도 선교를 위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시아버지 앞에 들고 가는 그 밥상 진수성찬 다 버려서
못 쓰게 할망정 연탄 화덕에 지금 떨어져 가는 자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비유를 쓸 때는 옛날 저 삼양동인가 어디에서 그 연탄 뗄 때 그 화덕이 마루 이렇게 한 짝을 들고 그 연탄 갈고 넣고 그러고 또 마루를 닦고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때 그 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유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연상을 하면은 마루에서 지금 아이가 철없는 아이가 기어 오다가 금방 이 연탄 그 이글이글 타는 연탄 불리로 떨어지기 직전인 그것을 연상하면서 그 모습 그 현장을 제가 보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했던 비유인데 요즘으로는 비유가 잘 안 들렸는지 모르지만 뭐 연세가 다 그 시대 분들이니까 제가 또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나 하나의 만족과 평안과 안위를 위한 삶은 강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이고 또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하는 일은 달라도 직업도 직책도 직위도 기능도 기술도 학식도 다 달라도 목적은 하나야 된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아까 어느 기업체의 말단 직원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자기 맡은 일에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자. 성실하게 하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강도 만난 자를 구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